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사무엘상 3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51번째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무엘상만 봤습니다. 책 한 권을 떼면 이렇게 떡을 하고 책거리를 하는데 오늘 책거리를 해야겠는데 내용이 너무 처참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책거리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하를 연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 하서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을, 처참한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울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역사에 아주 큰 변혁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동네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역사의 참혹한 순간 속에 그 마지막을 수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 밤새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지리상 길르앗 야베스와 이 벳산 성벽까지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길을 밤새도록 달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를 지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고 가는 이 일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사건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신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이 성경을 끝내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사울이 예전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내용으로 이 사무엘상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기억과 충성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를 통한 조그마한 선한 행실이 그의 마지막을 보살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로 인한 결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조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처음 등장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고 하니 사사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걸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아주 혼란한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에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친정까지 쫓아가 그를 설득해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긴 여정길에 갈 수 없어서 베냐민 지방 지역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아주 불량배들이 밤중에 찾아와 이 레위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인에게 동성애를 통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깥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아침이 되어 문 밖에 나가보니 자기 아내가 첩이 죽어 있습니다.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을 내 각 지파에 하나씩 보냅니다. 그러자 그 시체를 받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자초지종을 듣던 이 12지파의 사람들은 군사들을 일으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자, 그들을 처벌하자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으니 그 베냐민 지파에게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내어놓으라 하니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없애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없어질 지경에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베냐민 지파 중에 도망가거나 남겨진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가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야 자녀들을 낳고 그 지파가 유지가 되어질 텐데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맹세를 했는고 하니 우리 11지파는 어떤 누구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을 내어주지 않기로 그들과 사돈을 맺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던가 아니면 자취를 감추던가 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니 우리의 맹세 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지금 이 민족끼리의 싸움에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지 어찌되었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이 민족 간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11지파가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을 그에게 줍시다. 그냥 딸을 주면 되는데 이들이 안 주려고 하니 어떻게 했냐면 쳐들어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와 그리고 결혼한 모든 여인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 처녀들 400명을 뽑아다가 이 베냐민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죽이고 그 딸들을 잡아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자기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 두 피해자들이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의 처음 등장입니다. 그러고나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그 지파의 한 사람을 뽑아 왕을 삼습니다. 그 왕이 사울입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없는 그런 지파에서 나온 왕이 사울입니다. 아무도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그 변방에 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자 암몬 족속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그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 거 아니? 너희들의 두 눈을 다 빼서 나한테 바치면 내가 너를 종으로 받아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였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 암몬 족속들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 왕은 그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사울 왕이 온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그 사울 왕의 명령에 모여들었던 군인들이 가서 암몬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이게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의 또 다른 인연이었습니다. 변방에서 힘없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죽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서 몰살당했던 그 400명의 딸들, 그들로부터 자라났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 사울이, 힘없는 사울이 그들의 요청에 이 암몬 족속들을 살려줍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 사울과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저 멀리 변방에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퇴락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사울과 동의하지 않아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성벽에 그의 시신이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밤새 그 길을 달려 24km나 되는 그 길을 달려와 그 시신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사를 치루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이 기록은 이름도 없는 평신도 공동체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이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이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역사의 끝에, 그 역사를 마감하는 그 지역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 중간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진영까지 한밤중에 쳐들어가, 그것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은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나와 장사 지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게 사무엘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역사의 순간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어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범입니다. 근데 그 중에 끼어있던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하고 넘겨줄 그때에 이 한 사람은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 예수를 옹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그 다수결의 폭력에 의해서 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빌라도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자기 몸을 장사하려는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마무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의 변두리에 변방에 있던 그런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 않은, 그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짤막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뜰에서 재판받을 때 니고데모가 옆에서 슬쩍 한마디 거둡니다. 그 거둔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신문하지도 않고 죄를 정하느냐? 법대로 좀 해라! 하고 한마디를 슬쩍 건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올바로 처리되지 않는 그 불의 가운데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까? 법대로 좀 합시다 하고 한마디 슬쩍 내비칩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그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슬쩍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 이 니고데모가 그 장사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100근을 가지고 옵니다. 약 30kg 정도입니다. 장사할 때 치르는 그런 약품입니다. 근데 이 약품의 양이 보통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와 예수님 장사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내어놓습니다. 이걸 니고데모가 합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 편도 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때에 그 장사를 치르는 그 일에 이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축복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그 시신은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에 박수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다 아멘하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없던 변두리에 그저 숨죽이고 지켜보기만 했던, 숨어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용감하게 나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이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숨은 제자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숨지 않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신의를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보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때 헌신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들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 역사의 암흑 시기에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조그마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의 간격이 메워지며 그 하나님의 역사들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름 없었지만 조용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일이 있고나 다윗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말에 의해 그들에게 선한 행위의 칭찬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가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제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한 20년 전쯤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권사님, 그냥 조용히 좀, 그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당시에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대표가 되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 이제 거둬들이고 요즘은 이제 인기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은 아닌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늘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야베스가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사울을 통해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울이 환난을 당할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을 뒤처리를 해 줍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를 이어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의리,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대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베풀며 역사의 간격을 메우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